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성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침 우리 교회 생일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단 115년 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식 명칭은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원주 남문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 성결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함께 다녔지만 아직 성결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등등의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원주 남문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단이라고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복음적인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 주일 행사도 있기 때문에 이 교단의 역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결교회 전도 표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도 표제로 삼고 오늘까지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재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일본 국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단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주일이고 우리 교회의 창립 주일이기 때문에 이 성결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의 맑을 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맑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성결의 사전적인 의미는 천박하고 속된 것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과 동의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뜻인데 이 성결과 거룩은 결국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상태, 거룩하고 맑고 위대한 그런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영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일치되는 삶이 바로 성결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희생 제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는 그 삶이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는 성결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단어로 나옵니다. 하기오시네와 오시오테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기오시네라는 말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관계 안에서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그리고 호시오테스는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순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성결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성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없고 완전하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흠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금식하고 철야하며 기도한다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또 성결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성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온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삶을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도록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도입니다. 흠이 없는 성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 그릇 중에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무리 귀해도 거기에 오물이 묻어 있고 그게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세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 곁에 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될 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설 수가 없는 자예요. 세워질 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결하지 못한 우리를 성결하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주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합니다. 이 거룩과 성결은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죄 앞에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내 가슴을 찔러야 됩니다. 내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시킬 때도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이 말씀을 다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죽이라든지 이유식 같은 것만 먹고 자란다면 그 믿음이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죠. 우리 교회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60년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전성기는 이미 지났습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질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시고 기도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충성으로 우리 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뒤로 도로도 새롭게 넓게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앞에는 크게 아파트 단지가 2개나 들어온다는 소식은 우리 심장을 뛰게 합니다. 원주댐이 완성될 것입니다. 관설 IC가 생길 겁니다. 이 지역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반곡 관설동이었다면 앞으로는 관설 반곡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이 지역은 완전히 새로운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믿음으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복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는 날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엘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날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은 성결은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늙은이는 꿈을 꿀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로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전성기는 아직 오질 않은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결하게 살면 우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다음 세대가 놀랍게 부흥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어느 한순간이 아닙니다. 일평생 내 삶,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치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체험하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예수 믿어봤자 별것 없구나, 교회 다녀봤자 별것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구나.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책임지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앞으로 4년 뒤에 65주년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